역대상 21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다윗이 그 값을 치르고 제물을 바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르난이 이제 그 제사 제물을 무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역대상 21장 23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제 타작마당을 그 가격을 상당하게 치르겠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줄 테니까 팔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르난이 다윗에게 타작마당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물로 쓸 소도 무료로 드리고 땔감으로 쓸 이 곡식 떠는 기계도 무료로 드리고 소제물로 쓸 밀도 전부 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무료로 드릴 테니까 왕이 좋아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죠. 오르난이 돈을 받지 않고 전부 다 무료로 드리겠다고 한 이유는 이제 평상시 다윗 왕을 존경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는 이제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려고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어떤 것이 감동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왕이 이렇게 신하를 백성들을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이것은 참 무료로 준다는 건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오르난이 여부스 사람이라는 거죠. 여부스 성읍의 원래 이름은 이 여부스 사람인데 이 지금 여부스를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뺏었잖아요. 여부스 사람들을 쳐가지고 뺏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꾼 거거든요. 이 다윗성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여부스 사람은 이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가나안 민족. 그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민족이죠. 서로 그러니까 원수 관계죠. 원수인데 이 오르난이 전부 다 무료로 드리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 참 놀랍죠. 자기의 민족을 쳐가지고 정복을 해버렸으니까 여부스를 정복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만든 건데 그런데 원수한테 전부 다 무료로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 여부스 성읍을 빼앗기는 했지만 다른 뭐 정복자들처럼 개인들의 사유 재산을 빼앗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오르난이 자기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막 노예로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여부스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대우를 해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선한 통치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오르난이 이렇게 다윗한테 무료로 드리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어요. 이 오르난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들이 반대하지 않고 이렇게 협조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오르난의 제안을 거부하고 돈을 주고 사서 제물을 드립니다. 역대상 21장 24절 25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님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자, 오르난이 공짜로 이제 바치겠다고 하는데도 다윗은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오르난의 재물을 빼앗아 드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값없이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금 6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이 금 600세겔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제 은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고 금은 그것의 15배입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해 보면 아마 30억 원이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렇게 큰 돈이에요. 큰 돈인데 그 산에 있는 타작마당을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깎지도 않아요. 깎지도 않고 오히려 더 쳐줍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걸 깎아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값없이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 이 드리는 제물은 깎으면 안 돼요. 값없이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죗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이 속죄는 죗값을 치르는 건데 공짜로 드리면 죗값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값없이 드려버리면, 무료로 드리면 아무런 대가를, 자기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죠. 용서도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깎지 않고 또 공짜로 바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 값을 충분히 쳐서 주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역대상 21장 26절 27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님께 아뢰었더니 여호와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님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값을 치른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재앙을 끝내주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오르난에게서 정말 무료로 공짜로 받아가지고 드렸다고 하면 아무런 죄값을 치른 게 아니기 때문에 용서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회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르난의 제안은 사탄의 유혹인 셈이죠.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은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받아들였으면 유혹에 넘어간 거가 됐다, 그 얘기예요. 오르난이 시험했다는 게 아니고. 자, 어쨌든 다윗은요, 이 사울왕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아우 좋다, 공짜로 막 제사를 드리게 됐네 하고 좋아했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죠.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사울왕은.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공짜면 좋아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다고 그 돈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막 깎고 그러거든요. 깎고 그러는데, 깎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교회에다 바치려고 그래요. 교회에다 하려고 그래요. 교회 이렇게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지 말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좀 깎아주세요. 우리 문화는 좀 깎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건 그 정도까지 이해하는데 절대로 교회에다가 이거 헌금하려고 그래요. 교회에다가 바치려고 그러는 건데 좀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 하면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얼마나 욕하겠어요. 아주 예수 믿는 것들은 그냥 어떻게든 깎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깎던지, 아니면 그냥 깎지 말고 사던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깎을 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건 좋겠네요. 좀 하나님께 덕이 되는 것, 하나님께 좀 영광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 때도 하셔야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르난에게 이렇게 사서 바쳤는데, 이 오르난에게 산 이 타작 마당이 이제 제사, 예루살렘 성전의 장소가 됩니다.
역대상 21장 28절 30절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님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그 다윗의 예물을 이제 받으시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 여부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천사가 칼로 징계할 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징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여기서 드려야겠구나. 다른 데로 갔다가는 또 벌 받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가 이제 제사를 드린 장소가 됐는데, 그리고 이 장소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예루살렘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대가를 지불하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용서받은 이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장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신비롭죠. 그런데 또 여기서 이 산이 또 뭐냐면 모리아 산이라고도 불러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장소가 또 여기예요. 딱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는 책임을 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제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공짜 좋아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또 믿고 또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